오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받들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 함께 살피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목은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겁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명을 받들겠나이다. 시작. 명을 받들겠나이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을 주여 받들겠나이다. 지금까지 명을 받들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명을 받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을 받들지 않으면은요 나만 고생이 됩니다. 명을 받들어야 그래도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고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고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은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을 받들지 않으면은 그냥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가는 길이 힘들고 가는 길이 괜히 그냥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명을 받들겠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명을 받들지 않고 떠난 요나, 그 요나가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 맹추격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주 집요하게 추격을 하십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지중해 바다 위를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맹렬한 추격자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진노를 자신의 항해의 표시, 나의 진노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진노의 표시로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들을 잘 읽으실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거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연히 그럴 수가 있겠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라는 것을 읽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요나는 이 광경을 보고서 또 자신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을 때 이 선장을 자신에게 보내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위로 가파리로 올라와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죠. 나는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원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하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죠. 무서운 바다의 변화는 명을 받들지 않고 떠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항의의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인을 제공한 요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요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 그 방법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명을 받들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나머지 어떤 그 스토리가 완전히 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거부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지 않겠다. 아싸리 내가 죽겠다. 아주 고집불통의 요나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완전히 회개를 거부하는 요나. 내가 죽겠다라는 얘기. 내가 아싸리 죽을지언정 나는 요나인데 저 니느웨로 하나님 가라고 안 갑니다. 저 징글징글한 나라 내가 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회개의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철저한 회개의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장에 들어가면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것을 위한 지금 신호탄 서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방인의 제사 풍습을 보면은요,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진노하시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뜻을 거역하면 신께서 진노하신다는 의식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왜 진노하느냐? 정성의 부족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신에게 바칠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이 진노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진노를 해결하려면 신에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정성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여러분 조상 숭배 진짜 이유가 뭡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조상을 제대로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내려와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 관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고 우리가 조상들을 뭐 잘 섬기고 정성을 다해 섬기고 뭐 바치고 이래버리면은 조상들이 내려와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를 복을 준다라는 얘기.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 숭배고, 조상 숭배의 원인, 조상 숭배를 하는 원인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당시의 사람들, 이 요나 당시의 사람들은 최고의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바치고 희생시키는 것까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보니까 인신제사와 비슷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기록을 보면은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하기 위해서 34년이나 공을 들였는데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젖먹이 어린아이를 끓는 이 쇳물에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종에서 신기하게도 소리가 나게 되었고, 그 소리가 마치 엄마를 부르는 소리 같아서 에밀레 종이라고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심청전에서도 보면은요, 바다의 풍랑을 막기 위해서 처녀를 바쳤던 뱃사람들의 풍습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정성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방인의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두 가지 의미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제사 그대로, 너희들의 제사 방식 그대로 나를 들어 던져라, 나를 희생시켜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이 죽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성산시켰으며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 하나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맞춰가지고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사람을 최고의 정성을 표현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한 것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지은 죄가, 나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웠다는 나의 죄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죄된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살래야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는 것은 회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요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죄인이다, 이거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고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철저한 회개의 신호탄입니다. 출발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입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이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재미난 해석이 하나 나오죠. 그렇다면은 자신이 스스로 바다에 던져서 스스로 그냥 점프해가지고서 바다에 빠지면 될 거 아니냐? 왜 굳이 다른 사람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죠. 여러 가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지금 내가 아는 앞에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은 자기가 점프해가지고서 바다에 빠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던져지게 했을까요? 예, 재미난 거예요, 재미난 거. 그런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들어가면은 이건 뭐가 돼요? 자살이 되잖아요, 자살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들어가면 자살이면 자살은 절대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평생 70년, 80년, 90년을 믿고 끝머리 가서 자살했다?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명심하십시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아무리 속상해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막 속 뒤집어져도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도 끝머리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걷어버렸으니까. 그걸 회개하려니까, 회개하려고 깨워보니까 벌써 지옥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알아갈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그게 뭐가 돼요? 타살이 되죠. 그래서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뭐 재미나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 두 가지 효과, 두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먼저 잔잔해진 바다입니다. 그토록 무섭게 몰아쳤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마도 선원들은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원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바다가 잔잔해진 사건은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 풍랑이 일어난 것, 요나에게 제비가 뽑힌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선원들이 우연의 일치겠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연의 일치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요나가 자수했다고 해서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일까? 이게 과연? 워낙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쳐지고 있으니까 이 선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이 선원들에게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가면 계속해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지금 한 말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 우연일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이 우연, 운이 따라야 돼, 행운,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우연.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에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가 개선되고 새로워졌고 뭔가 마음의 방향성이 확실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세상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을 받드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러자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지금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 가는 거야 하면서 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0대 2로 보고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현실적 상황을 분석한, 정확하게 분석한 말이에요. 현실을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오차 범위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이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습니다. 10명은 현실적인 분석이고 이 2명은 믿음에 의한 눈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들의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어쩌다 나가서 싸우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본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지형, 군사력, 그들의 용맹함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요, 대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3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3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 대응 자세 말입니다. 첫째는 절망입니다. 절망.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 싸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절망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싸워나가야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어려움에 부딪히면 절망.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나 망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나 망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나 망했다 이런 단어를 이제부터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없애라고요? 망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 나 죽겠다, 요 단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둘째 반응은 방관하는 자세.
어쩌다 보면 지나가겠지. 그렇죠. 지나가기는 합니다. 지나가기는 합니다. 오늘 그 준비 찬양 우리 찬송으로 은혜 받을 때 여기도 보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이 또한 지나가는데 그 모든 상황 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근데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뭐 지나가겠지. 누군가가 제3자가 개입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겠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뭐 그냥 지나가겠지. 어쩌다 보면 시간 가면 뭐 시간이 약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나가겠지. 굉장히 우유부단한 자세죠. 이 또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이게 가장 크리스찬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데 만만한 상황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만한 상황은 아니네. 하지만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나는 적어도 이 어려움으로 이 환난으로 망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것이 계실 거야. 나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 반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것이고 이제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연일 거라고 우연이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이 선원들,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첫째는 잔잔해진 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일어난 일들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었다. 본문에 보면은 배에 탄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선원들이 과연 무슨 서원 기도를 하고 무슨 서원을 했을까?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짐을 대충 뭐 한 90%는 다 던져버렸는데 남은 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집에 가서는요 더 많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신을 절대로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다시는 내가 정욕에 빠져서 더러운 삶을 살지 않겠나이다. 수없이 많은 서원들을 했을 거예요. 요나같이 명 한마디 거역했다고 그 요나를 찾아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 요나에 비하면 야 우리들은 정말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 선원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 후에 니느웨로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미 요나서를 다 꿰뚫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맛보기 정도였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명을 받들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명을 받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을 받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하십니다. 명을 받들지 않은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명을 거역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그 명을 받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니느웨로 향해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시스로 우리가 니느웨로 향할 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니느웨로 향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명을 받들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복음이 증거되어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의 방향을 자꾸만 다시스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자꾸만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스로 향하니까 그야말로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을 받들지 않으면요, 명을 받들지 않고 자꾸만 세상이라는 다시스로 향하게 되면요, 세상 일들이 증가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시스로 자꾸 향하면 세상 일들이 더 바빠진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사탄이 만들어 준다니까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본인 스스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와, 세상 일 되게 바쁘네. 먹을 거 많이 들어오네. 돈이 막 들어오네. 예배를 빠지고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이 생기네. 여러분, 그거는 맛보기예요. 사탄이 멸망시키기 위한 미리 좀 이렇게 뭘 주는 거예요. 좀 자꾸만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는 절대로 다시스로 향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세상을 향할 수 없다. 단호하게 처음부터 그러셔야 됩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거룩한 죄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시스로 향하는 길들이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그래버리니까 이 다시스로 자꾸만 배가 가는 버리는, 내 인생의 방향이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향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방향만 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니까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광풍이 몰아치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출발은 했지만 바로 광풍이 몰아치잖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을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의 추격자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고기밥이 됐겠지 뭐. 오늘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를 저는 여호와께서 이미 벌써 준비해놨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다 짰어요. 이미 준비해놨죠. 이미. 어쩌면은 배가 순풍에 돛단 데를 가고 있을 때도 이 고래가 옆에서 함께 가서 함께 동행하는, 함께 너 언제 들어오냐, 너 언제 내 입으로 들어올래 하면서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회개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한 요나,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던져진 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하나님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고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고래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이 3일 동안은 이 3일은 요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2장부터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요나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을 어기고 간 자신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을 받들기로 결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의 추격자이시라는 겁니다. 명을 어기고 도망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내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표현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의 추격자. 이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함으로 명을 어길 때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추격자. 명을 어기고 도망칠 때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보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인을 믿음의 눈으로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사인 주시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줄 때 이거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고 막 부딪히고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엎드려야지 사는 것이지, 그 순간에 엎드리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다 보면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의 추격자신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명을 어기고 교만하게 도망칠 때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진노하시고, 두 번째는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명을 받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갔는데, 도망을 쳤는데 결국에는 니누의 앞바다에 떨어지잖아요. 잘 가는 것 같아도요,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원점으로. 시간만 후회하는 거예요. 시간만. 신학교에 보면은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데, 옛날에는 막 이제 세상을 방황하다가 뭐 이렇게 세상 말로 그냥 깡패짓 하다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와서 막 공부하는 그런 신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세태가 좀 다릅니다. 요즘은 우리 이게 신학교에는 이 모든 사람이, 저희 신대원만 같아도 전에는 이제 지방신학교 출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방신학교 출신들이 없어요. 다 이제 학사학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일반대 출신들이에요. 다 일반대 출신이고 다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받지를 않아야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깡패 다다가 이렇게 온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빙빙 돌다가, 교수님 저는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빙빙 돌다가 한 방 얻어맞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빙빙 돌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스펙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 서로 밥 먹어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오, 이거 우리나라에 뭐 굴지의 대그룹에서 뭐 임원까지 한 사람들이 빙빙 돌다가 소명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늦지막하게 해도 뭐 한 50대지요. 늦지막하게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빙빙 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될 일을 할 뭐 뺑뺑 돌다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목사로 부르심. 명을 어기고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다가 다 망해먹고 온 사람들이고, 다 망해먹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잘 나가다가 소명받고 갑자기 한 사람에게 나 신학교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거기 그쪽 굉장히 이거 반도체 그쪽에 막 뜨지 않습니까? 그쪽 삼성전자인가 그쪽에 다니던 몇 년 전에 배운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임원까지 했었어요. 임원까지 했는데 갑자기 안 사람한테 사모한테 그랬대. 나 신학교 가. 회사에서 잘린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사표 던져버리고. 그래서 50대에 신학교 들어가서 사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해. 이런 사람들. 빙빙 돌다가 좀 일찍 돌아야 일찍 이 의도 맞아도 일찍 의도 맞으시는데 얼마나 30대, 20대, 30대에 신학교 들어오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왕성하게 일하겠어요. 좀 안타깝긴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해보다가 망하고 저거 해보다가 망하고 다 망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그러한 사람들 다 포기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명을 받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추격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려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명을 받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싸리 처음부터 명이 떨어졌으면 아싸리 처음부터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런 사람이 제일 현명합니다. 그리고 명을 받들지 못했다면, 받들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명을 받드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회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을 받들면서 살 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명을 받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